에베소서 5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우리 인연으로 높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가르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한 말을 하라. 자 여기서 탐욕이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탐욕이 무엇인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욕심, 이것을 탐욕이라 한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탐욕을 그 이름이라도 너희 중에서 부르지 말라. 이 얘기는 아예 탐욕이라는 걸 건들리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말이 쉬워서 그렇지 탐욕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지도 문제인 것이고 그것을 입에도 담지 못하고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탐욕이라는 것이 과도한 욕심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이 과도가 얼마만큼이 과도한 것이냐. 밥 먹을 때 식욕 다 있는 거죠. 욕심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탐욕적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으면 탐욕이냐, 아니면 세 그릇 먹으면 탐욕이냐, 어느 것이 과도한 욕심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 탐욕을 과도한 욕심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힘들 뿐더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탐욕을 입에도 담지 말라,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주 그냥 아예 너네들에게서 그 탐욕이 떠나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욕이 뭔지 나 이름도 몰라.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란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 탐욕은 내 안에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발동시키는 욕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두며 없이 내가 사는 모든 삶 자체가 탐욕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과다한 욕심이라기보다도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은 욕심의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욕심이라는 얘기가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욕심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욕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에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욕심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욕심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그런데 욕심도 사실상 보면은 그것도 어떤 소망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라는 것이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하고자 하는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 예수님도 욕심이 있다. 어떤 욕심?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을 그냥 이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해서 정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탐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사랑했죠. 그 과도하게 사랑했던 의미가 탐욕을 가지고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희생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을 하나의 욕심으로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랑에는 사랑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게 되는데 이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가 욕심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단어는 우리 세상에서 과다한 욕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려고 하게 되면 성경 말씀 백날 자기 자신이 지키려고 해도 그대로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 탐욕은 어떤 탐욕이냐? 이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자체.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이것도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한테 나눠주죠. 구제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길게 기도하죠. 금식도 합니다. 자, 이들은 전부
탐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 이들이 탐욕이라고, 탐욕의 소유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 희생하고 나눠주고 봉사하니까 이거 보면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너네들은 전부 그 탐욕으로 하는 것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남을 후려서 남들로 인기를 얻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선선인 것이고 이건 전부 탐욕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탐욕은 욕심이고 하고자 하는 의지인데, 소망인데 그것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한다고 그런 어떤 남에게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탐욕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이고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탐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나의 하는 숨쉬는 것도 탐욕이고 죄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숨쉬는 것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숨쉬어가지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면 내가 생명을 유지해서 남들로부터 내 것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소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너희가 거기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그러면 이런 우리의 어떤 이 탐욕,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위선적인 선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탐욕으로 위선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은 전부 그 이름도 입에 너희들은 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름도 자기 입에 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있는 마음으로 바꿔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입에 탐자도 담지 않습니다. 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선한 일만 하죠. 선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텐데 너네들 그동안 가르쳤는데 전부 나 이제 떠나면 내가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장로 하나가 이제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묶으면서 얘기하기를 네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너를 결박할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예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갈 길을 간다 하면서 올라가죠. 자, 이렇게 보면 이것도 하다못해 성령께서 이렇게 어떤 계시를 해줬고 앞날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성령이 그렇게 해서 네가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셔도 나는 내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넌 사도 바울은 과도한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과도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전부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성스러운 욕심인 것이고 성스러운 소망이고 성스러운 의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니까 그러니까 탐욕을 입에 담지도 않은 사람이죠. 이름도 부르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고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탐욕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도 않죠. 그 입에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 자기 자신이 탐욕이 없으려면 우리는 이미 탐욕을 가지고 왔잖아요. 교회에. 탐욕을 가지고 왔는데 탐욕이 없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계속해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세상을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것, 내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따라 나서게 되면 예수 믿고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한테 기도하고 예수한테 경배하고 해가지고 결국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세상 것을 얻고자 한다면 이것이 최종 목적이라면 이것은 탐욕으로 기도하는 거죠. 탐욕으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의 그 기도에 관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차려서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하는 당연한 사모로서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세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모는 탐욕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모에 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그 사모는 그렇게 한 번, 그렇게 너 탐욕으로 기도한다는 한 번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한 번.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탐욕으로 기도하고 탐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여러분 매번 지적을 받죠. 매번 지적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지적받는 사람이 고칠 기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렇죠? 가끔가다 한 번 지적하게 되면 그 뭐 고친 둥 마는 둥 하다 다음에 또 이제 탐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존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존재가 그러한데 우리는 여기서 말씀에 의해서 자주 계속해서 고치지 못한 부분을 지적받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탐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계속 서게 된다면 결국 말씀의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점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후로 탐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탐욕을 이름도 부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탐욕으로 교회 다니는 게 우리의 어떤 본성이죠. 본성인데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안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이 아니라 어제의 말씀을 그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속였죠. 성경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성경 말씀 그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세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기가 편한 대로 번역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해서 남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들은 성경 말씀을 탐욕으로 읽고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네들은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탐욕이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얘기할 때 바꿔서 얘기한다면 너네들은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너희들한테 어긋난 부분, 모순된 부분을 지적할 것인데 그걸 잘 듣고 그 모순된 부분을 너희 밖으로 밀어내려고 해라. 이렇게 되면 너희 안이 깨끗해질 텐데 그때 너는 탐욕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쉽게 얘기하게 되면 내 마음에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모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거 전부 탐욕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그 중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가 탐욕으로 예수를 믿고 탐욕으로 교회 다니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부분이 어디인지 잘 듣고 따라 나서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야 될 올바른 길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죠. 뭐 봉사도 하고 합니다. 했을 때 그 헌금을 할 때 이걸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제가 여러 권면을 드리죠. 이게 드렸다고 해서 내가 의무감을 다한다거나 아니면 뭐 남들한테 자부심 갖기 남들 자부심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바꾼 다음에 헌금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죠.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헌금한다는 행위 자체에도 자기 자신 탐욕으로 헌금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탐욕으로 헌금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억지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탐욕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건 탐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행위를 하는데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없이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말씀이 왜 뜻없이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생각하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내 마음 그렇게 안 했다, 이렇게 여기 생각하신다면 그때 마음을 고쳐서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하던 행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동으로 여러분은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욕을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성도가 그렇게 행하려면 먼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를 나를 만드는 것은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아직까지 정말 이 탐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런지 모르고 있었을 때 바울이 그건 탐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할 것일 때,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바울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빼놓고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도에 마땅한 바, 탐욕을 입에도 담지 않는,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죠. 탐욕을 이름도 부르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탐욕을 이제 이름도 부르지 않는 그런 성도로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그 말씀이고, 4절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들은 이런 이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더러운 말, 희롱의 말들은 하지 말아라. 그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들이 할 얘기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똑바로 가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지는 몰라도 그러면 우리가 고침 받으니까 여러분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죠. 내가 몰랐던 부분, 내가 몰랐으니까 그 길 하나님께 원치 않는 길 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받았으면 여러분 거기 돌이켜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 주셨으면은 난 모르고 그 일을 계속하면서 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했었을 텐데, 이제 말씀이 나를 지적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시죠. 기도하시고, 금식도 하실 때가 금식도 하시고, 또 오늘 같은 날도 나오시고, 이렇게 나오시죠. 우리 생각은 나는 나왔으니까 난 공로가 있다. 나와서 봉사했으니까 봉사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정말 이 망령 때에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그 길 갔었는데 말씀을 듣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깨우침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깨우침 받아서 여러분이 똑바른 길 가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나왔다고 몸을 움직여서 나왔다는 걸 공로하고, 여기서 봉사했던 청소했다는 그 공로하고, 어느 것이 더 큽니까? 어느 것이 더 여러분들의 영혼의 보람이 되는 일을 여러분이 이룬 것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길을 얻은 것이, 그것이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안에서 자란 것이 가장 크죠. 여러분들이 와서 노력 봉사하고 구제하고 봉사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밖에 안 보니까 그것이 소중한 줄 알지만은, 그것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똑바른 길을 여러분들 제시받고 그 길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은 것인데, 이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수고하는 것과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계속해서 내가 뭘 했다 내놓는데, 여러분이 한 것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기 위한 정지작업인 것이에요. 정지작업.
교회를 나와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상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으면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고침받는 것이 여러분이 상급받는 것이에요. 교회 출석했으니까 개근상 주세요. 이런 얘기 할 일이 없는 것이고 교회 왔으면 여기서 교회 와서 네가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까 네가 자라나고 그 잘 들었으면 그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이미 넌 상급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 이미 상급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점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에서 고침받는다는 이 사실을,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자라난다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그동안 뭐 했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했어요, 저것을 했어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고 입에서 주저리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누추한 말, 더러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마땅히 와서 말씀 듣고 고침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내가 뭘 했어요, 말씀 들으러 내가 나왔어요, 말씀 들어와서 청소했어요, 이것 가지고 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하냐, 이렇게 왜 이렇게 누추한 말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말이라고 얘기했죠. 어리석은 말이고 누추한 말이죠. 도대체가 뭘 알지 못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워가지고 내가 뭘 안다고 하는 그런 이 초창기 욥처럼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초창기 욥이 주저앉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했다고 계속하고 이렇게 내놓고 또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여러분하고 논쟁 대상이 아니에요. 논쟁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회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회개가 안 되면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죠. 나 회개시켜달라고 계속 말씀 앞에 와서 치근대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세상에서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이 이제 말씀 갖고 이렇게 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왔느냐 뭐 이렇게 과거 사람들이 논쟁한 것은 아닐 것 아니겠느냐. 목사님 말씀이 왜 이때 여기서 가장 깨우친 말씀이라고 얘기하느냐. 이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계속 말싸움하려고 이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리석은 말이죠. 아니 지금 예전에 제가 하는 진짜 생명의 말씀을 뭐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은 그럼 그 사람 얘기 듣고 따라 나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전에 있던 사람 그 사람들 불러다가 초청하다 여러분 말씀 드릴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선포된 이 성령 생명의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에 있었든 없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 내 눈앞에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 생명의 말씀 따라 나서서 내가 사는 게 문제인 것이지 뭐 과거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왜 유일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리석은 변론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그건 말싸움하자고 덤벼드는 것이고 그런 분하고는 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유사하게 우리들도 뭐 회개하려면 회개할 어떤 근거를 줘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뭐 이해를 시켜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무슨 이해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해볼 거 다 해봐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아직 자기가 찾을 거 있으면 회개시켜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더 열심을 내서 더 세상 것 더 찾아봐서 거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는데 회개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 세상에서 너 혼자 네 옳다한 방식대로 살아봐. 그때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궁유를 구하게 될 텐데 그때 네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때 그동안 안 들리던 말씀이 다 들리고 그동안 내가 정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제 앞에 와갖고 나를 회개시켜달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보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 봐서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내가 너에게 나눠주는 과정에 있어서
너네들은 모르는 길을 내가 좀 이끌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세상에 옳다 그르다 함으로 싸워봤자 그건 세상에서 다투는 얘기지. 너는 지금 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 승천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지. 여기서 저 세상 밑에서 누가 맞고 한 얘기를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서 얘기해봤자 이게 시간 막혀요 안 막혀요. 일리 끌어올리는데 이 세상 건 저거 쟤는 왜 싸우는데 저거 나비두고 왜 나만 끌어올려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얘기해봤자 그건 여러분들 그런 얘기할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다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아직까지 보는 눈이 없고 오직 세상 것을 많이 내가 움켜쥐고 세상 것을 올라가면서 주님께서 많이 주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줄 알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가 내 몰랐던 무지한 나를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눈을 밝혀주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보게 해주고 한 요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얻고 있는 그런 생명을 얻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있을 때 신앙생활 할 때하고 여기 오셔서 이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때 눈이 넓어진 거 하고 그 둘을 비교해 보셔서 정말 내가 미련하게 신앙생활 했구나 해놓으면 여러분 과거의 그런 모습일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길을 내가 따라 나서고 있구나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되죠. 제대로 된 길을 따라 나섰으면 여러분들의 행동도 거기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도 빈핍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늘로 이렇게 좀 올라간 만큼 세상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풍요롭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잘 따라오도록 땅에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 눈이 그렇게 보일 뿐이죠. 주일날 탐욕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상태의 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탐욕으로 뭉친 사람이죠. 죄로 뭉친 사람이고 탐욕으로 뭉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의 정의를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하나님 없는 상태의 우리, 귀신 들린 상태의 우리가 탐욕의 화신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의 그 상세함과 깊이로 다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네. 오늘 말씀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요. 네. 그 말씀을 들으면은 지식적으로는 예, 이해가 돼요. 아 이런 뜻이고 그리고 지금 선영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뜻 밖에서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탐욕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연의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탐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지식적으로 이제는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아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마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아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마음의 결단도 하고 이제는 소망도 갖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문제가 나한테 이제 직면되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인도자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가 사실은 우리한테 직면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았다면은 순정하고 그 말씀에 나의 옳담을 내려놓고 잘 따라야 되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직면됐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오늘의 말씀 아니고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순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보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또 내 삶에서 어떤 그 문제들이 직면됐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베드로가 풍랑을 만남을 위해서 바다에 빠졌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이제 그 빠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빠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네, 그때 마음에 탁 이렇게 너무 강하게 와 닿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가 말씀을 듣고 잘 깨닫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삶의 그 말씀이 나한테 삶으로 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좀 두려워서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빠졌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서 하고 또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준 것처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뭐 앞으로 더욱 소망해야 그렇게 말씀을 요즘에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너무 상세하고 깊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이제 직면적 문제들이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에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또 와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이제 동의가 되고 이제 말씀을 맞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직 이제 그 미지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깨닫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기회에 이제 드러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때 나는 이제 어떤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옳다고 들었는데 행하면 엉뚱한 데로 나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명받을 그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자신 고칠 기회가 또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각자 맡은 환경에서 꼭 뭐 저로부터 조명을 받는다기보다도 본인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던 부딪힘이 있고 어떤 생각할 기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런 행동하는 거 이때 이런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지 이건 자기 자신이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교회 생활하다가 어차피 어떤 상황에서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조명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때 이제 자기 자신은 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그동안 알았던 거하고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그게 과연 나에게 적용돼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상담하세요. 상담하시고 자기 어떤 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합당한 처신인 건지 내가 올바로 보고 한 행동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그 일을 바라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하시죠. 근데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자신이 거기서 엉뚱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거하고 아직 그거는 처음에 우선 말씀을 듣고 지시를 받고 방향성을 제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이제 부대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부분, 아직 자라나지 못한 부분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이거 목사님하고 좀 상담 좀 해야 되겠다 하실 때 그거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죠.